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지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지 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저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저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스스로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이 28절입니다. 2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세 가지 치명적인 죄가 나타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록에 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상숭배는 이러한 죄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만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렇게 우상숭배를 탐심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세 가지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니까 죄가 더 차겠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막으신다면 죄가 더 진행이 되지 않을 텐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지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랬습니다. 몸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영원히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한 몸이다 그랬죠. 교회가 그리스도 한 몸인 것처럼 예수 믿는 나 역시 예수님과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지요. 그리고 장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고 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죽는 육신이지만 그러나 이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체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적 타락의 죄는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서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성적 타락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이 성경에 그런 정보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적 타락을 심판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러니까 홍수 심판 전에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였었죠. 다른 죄들이 내 삶의 주변에 피해를 준다면 음행은 내 존재의 중심에 피해를 주고 또 주와 연합된 성전된 내 몸에 나의 몸 자체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를 내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보통 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성적인 죄는
내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죄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동성애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성적인 죄가 더 뭐랄까요? 더 발전된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더 성적인 타락이 더 심해진 경우를 동성애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둬 버린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욕심, 그것은 비정상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부끄럽게 여기는 거. 인간의 본성은 동물의 본성과 다른 거잖아요. 그죠? 동물의 본성은 차원이 우리보다는 사람보다는 낮아요. 인간의 차원은 하나님 형상 닮아서 고차원적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욕심이다, 부끄러운 욕망이다 하는 것을 인간 본성에 비추어서 인간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운 욕심이다라는 거죠. 욕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욕구를 갖는 것은 부끄러운 욕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니 부끄러우니까 숨기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런데 그걸 숨기지 못하고 동성애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양심이 좀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는 다른 내용이고요. 그래서 성적 타락과 동성애는 종말의 증상이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 심판, 성경의 내용을 비춰 보든지 또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종말의 증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 로마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인류의 타락의 마지막 모습을 이미 로마 시대의 타락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15명이 있었습니다. 15명의 로마 황제 가운데서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황제들은 보통 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동성애 부인을 두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5명의 황제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 이제 이렇게 우상숭배는 부끄러운 욕심대로 동성애의 부끄러운 행동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보게 되면 동성애를 차별 말라라는 그런 조항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끼리 결혼하라고 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인정한 적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성애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법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교회의 말살 정책을 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법을 정해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은 대놓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 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실제하지만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막 이런 내용들을 주입해 버리니까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겁니다. 부모들은 크리스찬 부모들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도록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부모들은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다르게 가르치니까 사회에서는 다르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진리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교회에 불러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밖에서도 아니 교회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나에게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이제 믿는 분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막아버리니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배우기가 힘든데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런 내용들은 교회 말살 정책, 대놓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이든 또 홀로 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사람만이 모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가정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웃이라고 할 때에 형제라고 할 때에 내 부인이 또 내 자녀가 이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한 나. 그러니까 교회를 꼭 어떤 지역 교회만을 교회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에 가정을 깨뜨리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마귀의 작전이 있습니다. 마귀의 작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4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절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서 봉사할 때는 또 말이 동원되죠. 가장 먼저. 그죠? 성도는 서로 봉사하는 분들이죠. 저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죠? 저 권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해요?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을 먼저 한다는 말입니다. 말도 하고 손도 잡고 뭐 교제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이렇게 협력하며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게서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말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할 때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죄가 가득할 때에 그리스도의 불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곳은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도 될 만한 이미 죄가 가득 찬 곳들이 세상 곳곳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라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그러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익히 읽었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똑같이 이래도 저와 함께 거하는 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함으로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죄는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적 타락,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는 사회도덕적인 불의입니다. 사회도덕적,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사회도덕적 불의가 또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이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 삶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내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요? 죄가 없으면 복음도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죄의 내용은 건너뛰어버리고 복음의 내용만, 좋은 내용만 들으려고 하면요, 그거 못 알아들어요. 오늘 내가 얼마나 안 될 사람인가, 나는 죄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때에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요, 나의 얘기다라는 것이죠. 한오락이라도 나에 대한 이야기가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내 삶을 돌이키는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꼭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안 될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세 번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탐심을 생각하면 참 쉬워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욕심 문제로 인해서 다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욕심, 우상숭배 세 번째 결과로는요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셨다.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은 잃어버린 마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형상대로 주신 그 고귀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둔다라는 거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인간의 마음은요, 도덕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동물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도덕법이 새겨져 있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과 다른 인간의 품격이지요. 동물이 이웃사랑이 있습니까? 그죠? 동물은 배가 고프면 막 어미가 막 자식을 으르렁 하면서 밥그릇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 먹어라 이렇게 하죠. 부모는 굶는 한이 있더라도요. 동물과 다른 인간의 품격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햇볕을 주신 것처럼 공기와 물을 주시고, 또 저마다 타고난 은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신 일반 은총이지요. 그런데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주신 그 도덕법을 외면하고 양심을 몰아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양심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인맞은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할 때가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둬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온갖 불의와 악한 일로 가득해지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그 사회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시대는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란 어제 봐놓고 오늘 안 봤다 하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내 마음 내키면 그냥 수긍하는 것이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포스트 모던 시대. 양심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은 시대. 그런데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은요, 처음 사람 때부터 저지른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다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펼쳐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그걸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이 사회가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거죠. 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여 하고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29절에 보면 곧 모든 일을,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더 그냥 나도 하고 당연한 것처럼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려둬버린 자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 보면은 나하고 가까운 것이 있어요. 시기, 그죠? 그러면 내 시기의 모습은 더 시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버려둬 버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지요. 우상 숭배, 상실한 마음,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농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도마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더듬어 보면 불의라는 단어가 있죠. 불의하다. 의로운 것의 반대가 불의라고 그랬죠. 마음에 옳지 않은 것을 하려는 욕구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의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불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옳지 않은 것을 더 해야 하겠다는 그 욕망. 선한 일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악할까, 악한 짓을 할까 하는 그런 욕구, 그게 불의입니다. 추악, 더 더러운 일, 더럽고 추악한 일에 대한 욕망, 그런 욕망도 있을까요? 어떻든 그렇다는 거죠. 탐욕, 더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악의, 악에 대한 욕구, 더 악하고 싶어한 그런 욕구,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했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회개하고 더 선한 일에 열심 내려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래야 되는데 악한 일을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악이 욕구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 죽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좀 괴롭게 하는 사람 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안 그러신가 봐요.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야 맞죠. 그런 마음이 참 안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받을 때요 죽이고 싶어요. 왜요? 남이 나에게 10개를 피해를 주면 우리는 100개로 갚아줘야 시원하거든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타락한 본성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예수 더 믿을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버리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 끊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분쟁은 내 편 아는 것은 저리 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누고 다투고 싶은 마음이 분쟁입니다. 분쟁. 시기, 속이고 빼앗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 시기. 밉지요. 조금 더 풀이하면 속이고 빼앗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 차가운 통틀어서 욕심입니다. 안 좋은 일에 욕심. 좋은 일에 욕심을 내어도 시원찮을 텐데 안 좋은 일에 욕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안 좋은 일에 욕심내도록 내버려 둬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는 그 정의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하기를 기다렸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만 계속하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때가 되면 보내어 주시고, 그렇지만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회 도덕적 불의 중에는요, 혀에서 악한 마음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말을 곱게 해야 합니다. 그죠? 어떤 분은 말을 들으면 참 따뜻해요. 그러니까 혀에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참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혀에서 참 부담스러운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에서 악한 마음이 흘러나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미움이 가득 쌓이면 하는 행동이 뭐죠? 혀로 그 미움이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미움이 있을 때 말을 주의하지 않으면 그 미움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쌓은 악을 쉽게 내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주의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왜냐하면 우리 옆에 분들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미워하고 정죄할 분들이 아니잖아요.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어서 같이 예배하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정죄를 해요. 그죠? 날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삼킬 줄 알아야 되겠지요. 입술로 남을 공격하는데 수근수근하죠. 입술로 직접 대놓고 못하니까 저쪽 가가지고 수근수근 입술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을 혀로 내는 것입니다.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악평을 하는 것, 수근수근 하지요. 입술로 하지요.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추측과 유언 비어로 막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어떤 사람이 막 매도가 돼버리기도 하지요. 또 나가서는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오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성도들도 대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나도 똑같이 물고 먹으면 같이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과 싸우지 말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악은요, 우상숭배의 결과 나타나는 것, 그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악행으로 발전합니다. 인륜을 저버려요. 인륜은 뭐랄까요? 부모 자식도 모른다라는 것이 인륜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파괴되고 있죠. 30절에 보면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하반절에 기록됐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부모도 거역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역하는 사회는 부모를 거역하는 사회로 갑니다. 지금 시대가 하나님 거역하는 시대예요.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해 버려요. 그러면 이 사회가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계 파괴 전략이에요.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를 성도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 우매한 사회죠. 어른에게 대드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어떤 기관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은요,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아요. 그걸 성경은 표현하기를 우매라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도 가만히 있고 이해하고 저럴 수도 있겠다 하며 참는 것이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매,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을 우매라고 합니다. 배약, 이익을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오늘은 여기가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여기 붙었다가 내일은 저기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저리 붙는 그런 것을 배약이라고 합니다. 무정하다. 동물도 자식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그걸 무정하다. 무정한 사람, 무정한 시대입니다. 노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노마 시대 영아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영아, 막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 왜 이런 것이 태어났어 하고 버려버려요. 아들을 원했는데 왜 딸이 낳지 하고 여아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무자비합니다. 무자비. 임금을 떼먹고 가면 붙잡아 가지고 노비로 부려먹어요. 그리고는 죽여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무자비하다라고 합니다.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범죄가 노마 시대에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지금 하나님을 몰아내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정욕대로 살면 짐승보다 악하고 추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버려두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 죄에 대해서 뻔뻔한 존재. 어떻게 뻔뻔하냐면 32절을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저 중동에 전쟁이 있지요. 저는 어떤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요, 북한 이상 세상에 피해를 준 나라입니다. 그대로 둬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 트럼프라는 사람을 들어 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든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억울한 생명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이때까지 있어 왔다라는 이런 사실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뻔뻔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겠죠. 어차피 지옥 갈 운명이니까 너도 같이 가자. 이제 이렇게 죄를 물 마시듯 이렇게 하는 자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으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이 계시지만 밀어내므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제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영생을 사모하며 믿음 주셔서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아 예수 믿게 되었다면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먼저 선한 일에 힘쓰며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주의 서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뜻이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없이 안 될 우리들을 예수 믿음으로 기쁨의 동산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기뻐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또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또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안에 있어 주님 주시는 주여 은혜와 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 계셨습니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베푸신 은혜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믿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 이 험악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여 이웃에 또한 만방에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저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구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죄인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이 죄 씻음 받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위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시는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공부하여 주시오니 늘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오니 늘 하고 잡고 지르는 가운데 성령으로 주시는 힘 얻어 살아가는 믿음의 본적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붙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를 붙일 주님 선수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베푸신 은혜가 열매를 맺도록 30배도 100배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귀한 열매로서 기쁨이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또한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의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